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35절부터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뒤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얘기고,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이 특별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답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원합니다. 저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 형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답도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한마디의 짧은 대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당시에 제자가 되려는 생도들과 특별히 제자를 삼고자 하는 선생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인터뷰를 하듯이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언뜻 보면은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대답과 함께 궁금증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요, 언뜻 보면은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에 사시는 건가? 이게 뭔 얘기를 묻는 것 같지? 이러지만은 원문 특별히 영어 성경도 참고하시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은 어느 숙박업소에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뭐 거처도 없는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여기 보니까 랍비라고 되어 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랍비들은요 다 자기들만의 가르침의 특성이 있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이 랍비의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잘 알려진 파는 힐렐과 샴마야이라는 이 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생의 다 수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의 먼저 스승인 탁월한 세례 요한이 지목해서 저 사람을 따르라고 할 정도니까 그들은 이미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탁월한 선생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말은 당신 랍비여 당신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당신이 근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랍비들은 나는 어느 파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어느 파라고만 하더라도 압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는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아주 전형적인 묻고 답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강조를 해서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패턴은 예수 그리고 제자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율법을 얼마나 잘 해석하지, 얼마나 탁월하게 그들이 가르침을 주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삼고 하는 이런 패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속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힐렐이나 샴마이나 어떤 다른 율법의 학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어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늘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 속하신 하늘의 것을 말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는 이 땅의 랍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스승이세요.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이 땅의 율법을 해석하는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하늘의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렇다면은 이 랍비는 새로운 랍비예요.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선생이 예수고요. 그러면 이 선생 밑에서 배우는 제자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유대인의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모든 것이 강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패턴은 이런데 이 패턴 그대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요. 예수가 그 주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전혀 그거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이 따라가는 패턴을 갖고 그 방법과 그 기술과 그 테크닉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예수가 하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믿고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새로운 제자를 갖고 그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힐렐 학파다, 샴마의 학파다, 무슨 학파다 이런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따로 떨어진 두 말입니다. 와라, 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직접 내가 뭘 전하는지 너는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저거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 또 이단 학파 아니야? 이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은 그냥 따라서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30절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거한다는 말은요, 오늘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거하는 이런 의미를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앞에 예수님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할 때는 가서 보니까 내가 이거는 정말 탁월한 거 이상한 것 같지만은 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제자가 돼서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새로운 가르침대로 내가 따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반응이 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좀 경계할 수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형적인 이유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반응 속에도 예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새로운 제자가 되어야 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자. 이 땅에 있었던 이 패턴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베드로를 보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주게 하리라. 새로운 거죠. 완전히 어부는 어부인데 새로운 어부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일이에요. 일, 사역이에요. 너희들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사역이 될 것이다. 이 어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이 사람의 이름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서 오늘 뒤에 보면은 이것이 반석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뒤에 나오는 이 죄송합니다. 자꾸 세례 요한이 나오나 이 베드로의 이 역할과 관련해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오늘 여기 본문에는 바로 이름의 변화예요. 이름의 변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되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오늘 이름이 바뀌고 오늘 여기 속에서 가르침과 이 제자가 받아들이는 그 내용과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의 배우는 것과 이 땅에서 하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바뀐 그 사람 말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스승이 하늘로부터 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의 배움 속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내용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속에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새로운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갖고 새로운 일을 전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이런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 것 같고요.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자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열려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원 스텝,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내가 새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됨의 확신, 내가 새로운 사람이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그 새 일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있어도 그것이 잘못 쓰이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귀한 우리가 자주 쓰는 나이프 칼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면 그 칼이 어떻게 쓰일 줄 알아요? 나에게 어떤 권력을 주세요. 그 권력이 어떻게 쓰일 줄 압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까지의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새롭게 돼서 내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롭게 가르침 속에 따르고 그 새로운 가르침에 순종하는 역사, 이것이 있게 될 때 내가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새 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중요한 시작은 새롭게 되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